레위기 11장에서부터 아마 16장까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방해가 되는 요소, 곧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와 그것의 정결법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여 올려드린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목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요약된 형태는 신명기 14장 3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정확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는 살아있는 동물들과 관련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는 육지동물, 수생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그리고 떼를 지어다니는 곤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8절까지는 죽은 동물과 육지 동물을 통한 오염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들의 경우 발굽이 갈라진 것과 대생김질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물에 사는 짐승의 경우는 비늘과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경우에는 관절이 있는 다리가 있느냐 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새들의 경우에는 먹어도 되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나누셨지만, 그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부정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짐승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하나님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결코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 따라 조금씩은 다르고 또한 의견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를 구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저 가르친 대로 순종하라는 것뿐인데요. 선과 악, 그리고 정결과 부정, 유익과 불이익의 기준은 인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을 때 스스로 정체성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부터 4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나 아니면 걸음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되새겨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정한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하나님의 의도처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통하여 분별함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음식에 대한 나님은 거룩함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음식의 정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분류 및 그 분류에 대한 그 기준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하게 설명하는 방식처럼 정결법이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위생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오늘 나와 있는 분별되어 있는 짐승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무엇이 있나요? 삼겹살, 또한 순댓국, 장어구이, 오징어, 쭈꾸미, 낙지, 선지 해장국, 그리고 더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시죠. 추어탕. 근데 이것을 먹고 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면 이것을 먹은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결국엔 레위기에서 음식 정결은요,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분별함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행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와 있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범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규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들을 주신 것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해석의 원리들을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는요,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이 없다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같은 걸 한번 내드려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식당에 가서 아주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종업원을 부릅니다.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만요. 어떠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 술을 먹고 나서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모습이며 과연 이방인들과 분별된 삶일까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여 협력 없이, 그리고 동역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쟁을 하고요,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더함이 있는 곳에는 한량 없이 손비빔과 수타면을 만들고 있죠. 또한 물질이 동반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대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며 분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럴 때 종종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한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거룩함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알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방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도록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이 규례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의 원천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4문에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곧 그의 존재, 그리고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하심, 진실함이라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지 않는 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1대 3대 7이라는 법칙으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대 3대 7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공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해서 유사성이 없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성품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 더 쉽게 말하자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눈과 코와 입 등을 닮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정의, 그 다음에 조화,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질서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들은 그 거룩함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까요? 거룩함이란 모든 영역 속에서 인본주의나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곧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을 통하며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함과 온전한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이란 믿음과 행함이 동일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금지하신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게도 알리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을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십계명을요. 단 2글자로 한 단어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면목으로
공동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주변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저 이기적인 행동과 그리고 내 주변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함은 바르지 못한 인성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우리는 바른 인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신성과 또 완벽한 인성을 갖추고 있으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이 요한복음 3장과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의 모습은 구별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죄가 될 만한 것을 멀리 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만의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멀리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만큼은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규례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압박함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얽어 묶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